자,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인데요. 로마서 8장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1, 2, 3장에서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5장에서는 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의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근데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2장 17절부터 그 죄악은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도둑질하고 가르치면서도 그렇게 안 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2장 17절에 너희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결론은 뭐냐면 1, 2, 3장에서 결론은 바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답은 뭐냐? 4장부터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밖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4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 그것이 의가 되는 거고 그 의가 바로 믿음이 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차이가 없어요. 50보 100보입니다. 선한 마음이 있고 좀 더 착한 그 정도 차이이지 결국은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답은 4장 1절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고 그냥 믿음이 바로 의입니다. 여러분의 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5장부터 그 믿음을 통해서 바로 둘째 그리스도 5장 12절에 두 번째 그리스도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까지 이제 한국교회는 5장까지는 잘 믿어요. 사실 4장 5장 많이 강조하고 이신칭이 강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교회가 6장부터 문제가 있어요. 6장부터. 무슨 말이냐면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거하는 거예요. 문제는. 죄에 거할 수 없다는 말인데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고 값싼 은혜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냥 주일을 한번 와가지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맨날 죄만 짓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럴 수 없다. 죄를 지을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에서 문제가 달라져요. 오늘 여러분 오늘 주위를 바라봅시다. 우리 양심적으로 한번 주위를 바라봅시다.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 지도자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제 자신도 그거 하나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거예요. 돈 문제 깨끗하고 그래서 10편 15편의 말씀처럼 누가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인간은 죄인이라고 맨날 그냥 바울은 말하지만 그것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지 믿음 가지고 나서도 계속 그 죄를 합당화시키고 우리는 다 죄인이다 하고 그걸 자기 죄를 합당화시키는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의를 향해서 살아야 된다. 죄의 종이 되면 안 된다. 6장에서 말하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너희를 내주지 말아라. 6장 13절에 파르이스테미 너희를 present to God 하나님께 내어놓아라. 하나님께 드려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사용되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믿고 나서도 아직도 죄를 자랑하고 악을 자랑하고 삶이 없는 사람은 그게 믿음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은 뭐냐? 적어도 히브리서의 믿음은 뭐냐? 우리가 봤잖아요. 11장.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믿음이다. 처음 믿을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지금 그 사람 믿음은 그 사람이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이다. 그 사람이 사는 삶은 철학을 가지고 분명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대한다든지 정말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한다든지 행동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이젠 윤리의 차원을 넘어서 내 행동이 바로 삶이고 내 삶이 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50 넘은 사람들은 삶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정말 삶으로 살아야지 이제는 껍데기는 가라는 거예요. 네? 참 아직도 로마서 4장만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 6장 넘어가고 7장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한계를 생각하면서 나는 미저러블이다. 레 미저러블이다. 그래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미저러블. 결국 나는 답이 없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요 8장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9장에서 11장은 유대인 이야기고 12장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8장이 바로 결론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신칭 이야기하고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는 더 이상 8장 1절에 이 번역이 좀 약해요. 정죄함이 없다 이랬는데 이 정죄함이 없다는 단어는 사실은 카타크리마 이거는 condemnation, punishment, 형벌이 없다. 유죄 판결이 없다 이 뜻이죠. 물론 뭐 정죄라는 것은 그래서 단지 죄가 있나 없나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유죄 판결, 형벌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이 말해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를 얻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절에 보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오늘 한국 교회가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첫째는 말씀 중심으로 안 가는 게 문제입니다.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설교보다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설교가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가 말씀이긴 하지만 설교 시간에 말씀만 이야기 안 하는 사람도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설교보다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그게 설교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뭐 목사님 생각, 목사님 철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에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 없으면 그거는 신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개인 철학이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 살아있는 로고스고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성경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성경이 관심이 없어요? 나 정말 속이 타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성경을 공부해야지. 성경이 원문으로 적혔는데 원문을 읽지도 안 하고 맨날 틀린 번역 그런 한글이나 읽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게 한글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통탄할 일은 공부하러 가가지고 그 성경 원문도 읽지도 못하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전문가도 안 하면. 평신도들이야 당연하죠. 안 하죠. 그런데 전문가들 집단에서 안 하면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저는 하여간 그런 생각하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일단 해야 된다. 말씀. 그 다음에 말씀을 강조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자기 능력이라 강조하고 내가 성령의 은사 받았다. 능력 받았다. 병 고친다. 뭐 병을 고친다 하더라도 자기 고치는 겁니까? 주님이 고치시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방언 통역 강조하고 은사 강조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성령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런데 방언 이야기 안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방언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밖에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은사라는 거는 카리스마를 이야기하죠. 은사도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은사가 우리가 일반적인 인격이나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그런데 그 작은 은사 뭐 방언하고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성령의 역사를 다 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오늘 보세요. 성령의 역사의 핵심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이 진짜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진짜 성령에 사로잡혔다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혔다면서 방언하고 그냥 폼을 잡으면서 죄악을 저지르고 돈을 그냥 혼자 다 잊혀먹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은 바로 골로새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노래하고 찬미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한 모습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이 너에게 충만해가지고 뭡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면 뭐 방언이 맨날 하고 그냥 통역이나 하고 성령 은사만 나타내면 그게 성령 충만이가 아니죠. 그거는.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령 충만은 뭐냐? 죄와 사망에서 자유한 삶. 정말 내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했네. 내가 아직도 죄의 섭성을 가지고 아직도 나를 죽이는 세상적인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러면 아직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이 충만한 거지. 여러분 육신이 충만한 사람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고 율법을 따르는 육신에 따르는 사람은 5절에 육신의 일을 한다 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아주 재밌는데요.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프로네마라는 말이에요. 프로네마라는 말은 물론 생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좀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 what one has in mind, 마음에 있는 어떤 가지고 있는 거, aim, 목표, aspiration, 갈망, striving, 추구. 그러니까 육체가 추구한다, 생각을 능가하는 어떤 총체적인 어떤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더 적절한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라는 단어보다는 육신의 생각보다는 육신의 추구라고 번역했어요. 육신의 추구. 육신적인 추구는 사망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라고. 이거 그런 거예요. 요 정도 하고요. 제가 일단 성령의 육신의 생각은요. 육신의 추구는 사망입니다. 육신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육신을 추구하면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욕망을 추구해요. 그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이제 아직까지 그런 거 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추구해야죠.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요. 12절 13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특혜가 있느냐?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저는 이 말씀 보고 이러면요.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진짜 자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16절에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상속자 같이 하나님의 모든 걸 받습니다. 저는 이제 이야기하는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과 영광을 받아야 된다. 17절에 우리가 받는 현재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실 거하고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피조물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세상이 다 지금 썩어가고 있는 이런 때에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 죄악으로 인해서 피조물이 탄식하고 너무너무 그냥 우리도 그것을 간절히 소망한다. 24절에 제가 그래서 24절을 여기 번역한 거 보면 뭐라고 했냐면 24절도 그렇고요. 25절에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가 인내함을 통해 열렬히 기다린다. 아페케 데코마이 await eagerly 열렬히 기다린다. 제가 그렇게 번역했어요. 열렬히 기다린다. 정말 간절히 사모한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육신을 추구하는 결과는 피조물도 그야말로 탄식하는 시대가 오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탄식하십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26절에 우리 속에서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중보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나 이같이 또한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도우신다. 이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해야 하는지. 이거 아주 재밌는 번역인데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게 되어 있는데 이게 카도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사실 말할 수 없는 탄식도 되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때도 성령님 자신이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31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휘폐로 이겨 in behalf of 누가 우리를 대항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이게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하나님 편이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냉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은 하나님 뜻대로 서는 자예요. 예를 들어가 사울하고 다윗이 싸웠어요. 누가 하나님 편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같은 자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도 보면 1장부터 백성들이 전부 다 이 거룩의 전쟁, 5경에 보면 거룩의 전쟁,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성전, 홀리워.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려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죄 문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 뜻은 버리고 육신은 버리고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되면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는 거예요. 막 자기가 하나님 편이다 하면 하나님 내 편이다 다 그러는데 그거는 지 생각이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셔야 돼요. 31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할 것입니까? 없어요.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겁이 없어요. 겁이. 그래서 33절부터 쭉 읽어보면 누가 우리를 사망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떼어놓을 것인가? 고난이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뭐 죽음 같지도 심지어 이 세상이 죽음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겁나는 거 없다. 바울이 그 정도의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과 확신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실제적인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이야기하면 한국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만을 이야기해야 돼요. 뭐 인간의 철학이하고 인간의 목회 뭐 중요하고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 통해서 많은 거 배운 거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저는 말씀 한 구절만 제대로 알아도 삶이 달라진다. 저는 확신해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성경 한 구절만 알아도 지금 신약 성경 다 해도 창세기 15장 6절 그 한 구절 히브리어로 제대로 아는 것보다도 더 이신청이가 정확한 거예요. 제가 그걸 학교에서 발표한 거예요. 예헤셰베하 그분이 의로 여기셨다. 그것을 그에게 세다카 의로 이게 신약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문제 한글 성경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예헤민 바도나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칭이 되고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신약으로 오면서 신약 성경으로 헬라어로 번역해 놓으니까 그 뜻이 다 없어져 가지고 로기 페테 그것이 여기졌다 그에게 이것이 그에게 여기졌다 디카이 수네이 의로 여기졌다. 그러니까 없는 게 너무 많아. 아브라함 믿었다는 그 행위가 그것이라는 것도 없고 그에게 아브라함도 없고 그냥 막 수동태형으로 그냥 문장 하나만 해놓으니까 전달이 잘 안 돼. 성경만 정확하게 읽으면 다 나와요. 한 구절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누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싶어 해요? 읽고 싶어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좀 원문을 정확한 의미로 좀 정확하게 말씀하는 말씀을 여러분 생각할 때는 한글 읽으면 다 정확하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로마서만 봐도 엄청나요. 제가 보니까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좀 원문으로 정확하게 읽고 그래서 오늘 이 구절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고 또 원문의 의미도 있고 이 뜻이 뭔지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보세요. 오늘 본문도 보면 26절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27절에도 간구한다. 계속 간구한다 해놨잖아요. 36절에도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 그러면은 이 간구한다는 말이 틀렸다 맞다는 거 떠나서 퉁카노 이래가지고 어필 플리드 또는 중재하다. 중간에서 그래서 중보한다 이런 뜻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중보하시고 예수님도 중보하시고 그렇게 간구하는데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원문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래야 의미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의해서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가장 중요한 거는 2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령의 능력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한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죄가 얼마나 얼굴입니까? 오늘 십계명 읽었지만 도둑질 하지 마라. 일개 딱 나오잖아요. 우리는 십계명 매주 읽잖아요. 로 이헤레 엘로임 아헤림 알파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로 타세 페셀 테무나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로 티사의 뜻셈 아도나이 라샤베 하나님 이름에 헛되이 부르지 마라. 사코로 에트염 하샤베틀레 카데쇼 안식일을 기호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카베드 에트 아비하 베 에트 임메하 5계명 딱 하고 6계명 로티르자 살인하지 마라. 로티나 간음하지 마라. 로티그는 도둑질하지 마라. 로타네베 레이하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계명 로 타헤무드 탐심을 가지지 마라. 에트 에셰트 레에하 내 이웃이나
그러니까 탐심, 로, 다 해먹어. 혼자 다 해먹지 마라. 혼자 그냥 욕심 가지고 탐심하지 마라. 십계명 말씀도 안 지키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유하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예? 간음하지 말라는데 자유해야죠. 맨날 간음이나 하고 죽이지 말라 했는데 맨날 죽이고 탐심 가지지 말라 맨날 자기 탐심이나 가지고 무슨 성령의 죄와법에서 사망에 해방됐어요. 뭐 해방되기는커녕 안에서 살고 있구만 육신에서. 정말 하나님의 죄에서 4장부터 5장 6장을 넘었다면 8장까지 가야지. 로마서 8장에 죄와 1절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벌이 없는데 형벌이 없다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이 정말 해방시켰다는데 해방은 그냥 아직도 매여 있는데 말도 안 되지. 겉으로만 그냥 방어만 하고 그냥 막 방언하고 영적인 폼만 잡고 있지.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그런 거 설명도 안 해요. 방언. 여기서 말한 거는 진짜 네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했냐. 그리고 육신의 추구를 안 하느냐. 정말 성령이 내 속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게 사느냐. 아버지와 아들로서 모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지금 탄식하고 있다. 하나님의 양자 될 것, 주님이 재림할 것, 주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할 그걸 바라고 너무너무 죄악으로 간영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 인간의 죄악 로마서 3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의 신앙은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십계명 지키는 게 아니에요. 바로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도도 도와줘. 26절에. 성령이 여러분의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정보해 주세요. 27절에.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도해 주세요. 14절에. 11절 말씀이 획기적인데요. 제가 11절은 굉장히 대단한 말씀인데 자 1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자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하고 다른 거 한번 잘 보세요. 뭐가 다른지. 그러나 예수님을 죽은 자들에서부터 일으키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죽은 자들에서부터 예수님을 일으키신 그분이 또한 너희 안에 사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너희 죽은 몸들도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제가 번역한 여기서 우리가 좀 다른 것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게 조건이 아니고 우리 속에 거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와, 이 원문으로 보니까 너무 정확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에서 부활시킨 분이 누구냐? 여기 보면 헬라 원문에 보면 영이라고 돼요. 그 영이 뭐겠어요? 성령님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딱 깜짝 놀랐어요. 아, 예수님을 부활시킨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구나. 그리고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 죽었다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더 큰 능력이지 뭐 방언 하나 하는 그거기면 대단한 능력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분이 또한 너희 속에 사시는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데 그래서 결국 이 말씀 딱 읽으면서 뭐가 딱 제가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뭐가 딱 생각이 나냐면 11절을 읽으면서 바로 에스겔 37장 마른 뼈의 환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제 박사 논문이에요. 제 책이고. 그러니까 죽었던 그 뼈들이 연합해가지고 쫙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이 사방에서 불어와라 하니까 쫙 불어와가지고 처음에는 말씀하니까 뼈들이 능이 탁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사방에서부터 영이 불어와라 바람이 불어와 영이 불어와가지고 그게 군대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군대가 되었다. 그게 에스겔 37장. 그게 제 논문이고 구약에 나타난 성령에 관한 연구인데 그런데 이 11절을 읽으니까 놀라운 거는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영이다. 성령이라고 말씀. 야, 이거는 획기적인 말씀이에요.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한번 조명을 해봐야 돼. 예수님을 살리셨다. 육체로 죽었던 그분을 예수님을 살리신 분의 성령이다. 바로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고 오늘 우리는 죽은 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십계명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을 누가 살게 해주시느냐? 성령님.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속에 양자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신다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맛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을 좌우하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행동을 좌우하고 여러분의 추구와 모든 걸 좌우하고 그런 걸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나타나야 돼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계시는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